2018년 1월 2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에스겔 47장 5절. 그 후에 그가 일천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신앙이란 스며드는 신앙과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과 강 같은 신앙이 있다. 그 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로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전을 보았다고 하였다. 에스겔이 하늘 성전에서 본 것은 스며 나오는 물이었다. 땅의 성전은 불타버리지만 하늘 성전은 불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었다. 에스겔이 보니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물방울같이 떨어지는 작은 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는 것이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무릎까지 올라갔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갔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스며 나오는 물, 발목까지 오는 물, 무릎까지 오는 물, 허리까지 오는 물, 건너지 못할 정도의 물이 강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해야 한다. 휴거 신부라면 자신이 강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허리 신앙을 넘어 강을 이루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자가 정예부대 용사이다. 이러한 자가 휴거 신부로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수 있다. 자신에게 사랑의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지 순종의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지 자신 점검할 때다. 생명이 살아있는 물은 흐르게 되어 있다. 생명이 살아있는 물은 사랑과 순종의 물이 쉬지 않고 흐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물인지 점검하여라. 사랑과 순종의 물에 살아있는 생명이 견고하게 있다면 그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게 되어 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는 물이다. 물은 길이 있으면 흐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물이 흐르는 길을 혈관이라고 한다. 물은 길을 따라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물이 멈추면 위험 신호가 떨어지는 것이다. 혈관에 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면 병이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은 정답이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자연이 소생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물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물은 믿음의 말을 하면 물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지만 불신앙의 말을 하면 제멋대로 흩어져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양을 한다. 그러므로 사랑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할 때 물은 꽃처럼 활짝 핀 가장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낸다. 물은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하늘의 언어로 영향을 받아 자신이 마실 때 얼마나 영생의 아름다운 생명에 보호하겠는가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여야 한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그리할 때 자신의 몸이 물이 절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의 70%의 물이 건강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 말씀과 메시지 말씀으로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다. 믿음적으로 좋은 말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결국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영혼 육간에 강건한 것이다. 찬양할 때 손뼉치며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다.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의 생수를 공급받아 순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단에 세운 자가 지식과 율법과 교리로 항상 가르친다면
그 물이 생명이 살아있는 물이 흐르겠는가? 아니다. 그 근원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교인들이 그대로 흡수하고 먹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 강단에서 흐르는 물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물이 오염된 근원지의 물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오염된 물을 마신다면 자신의 마음밭이 설익은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음밭이 잘 익지 못하므로 과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단에 세운 자가 회개를 외치고 성령 충만을 외치며 기름 등불 준비를 외치고 공중재림 휴거를 외친다면 금 같은 말씀이다. 물 근원이 좋은 곳이면 과일이 잘 익어 떨어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물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거룩하고 깨끗한 생명을 살리는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에스겔이 하늘에서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반드시 무너진다.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 무너졌다. 바벨론 침공으로 불타버렸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다시 제2성전을 지었지만 로마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 마지막 세상 종말에 제3성전을 지어도 사람이 지은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사람이 지은 율법으로 심판이 있으나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 은혜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성전은 율법으로 다스리다가 심판날에 무너진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어 성전이 되셨다. 예수께서 성전이 되어 다스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수와 같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리신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하였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으로 승천하시어 하늘 성전을 이루시고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두셨다고 하셨다.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여 점점 깊어지는 성령으로 은혜의 충만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처음부터 흐르는 물은 깊은 데서 본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함인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신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지만 그 나중은 건너지 못할 강에서 바다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신비인가다. 하나님의 생수가 물방울이 떨어져 작은 것이 발목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를 이루는 살아있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기도할 때도 모여서 기도할 때 엄청난 위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기도가 바위를 뚫고 산을 움직이고 지옥을 흔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것이다. 모여서 기도할 때 루시퍼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친다. 무릎까지 청량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기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한다. 생수의 은혜가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다. 생수의 은혜가 무릎까지 오지 않는 자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생수의 은혜가 무릎까지 이른 자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줄 안다. 발목까지 오는 신앙은 마지못해 억지로 기도를 하지만 시간 때우고 횡설수설하는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무릎까지 오는 생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기도줄을 잡고 기도한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허리 신앙은 은혜의 생수가 차올라 있기 때문에
겸손해짐으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허리는 힘의 근원이다.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허리가 튼튼하다는 것이다. 은혜의 생수가 허리까지 차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생각한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밭이 아름다워진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허리 신앙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오직 예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휴거 성도들도 허리를 굽혀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허리를 동일 때 섬기는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를 두르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이란 것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성령의 강이 허리에서 머리를 넘쳐 온몸까지 적셔지고 그 물에 푹 잠기는 충만이다. 그래서 생수의 물을 흘려보내는 최고의 차원이 믿음이다. 이런 휴거 성도는 생수의 강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한다.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에게 가 있다. 생수의 강을 이룬 자는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순종 충만으로 머리서 발끝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자이다.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을 이룬 자이다. 주님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 삶을 사는 영광을 입은 자이고 그의 열매가 말해주는 것이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깊은 사랑으로 들어간 자이다. 생수의 강이 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쉬지 않으며 범사의 삶이 기도가 되며 가정 천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 세운 자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하였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될 때에도 자신의 속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속사람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있듯이 영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49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끝까지 잡으려고 한다.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몸인 영체가 있다. 영혼도 육체와 같이 몸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인 것이다. 영체는 사람의 육체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몸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육체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이라는 것이다. 이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육체로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회개한 자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다. 예수 없이 회개 삶 없이 자신 마음대로 산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심판이고 사망의 부활이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영원히 그 어떤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회개하다가 천국 갔다면 그리 슬퍼할 것도 없다. 잠시 후에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슬퍼해야 할 것은 예수 믿지 않고 회개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육체의 삶은 겨우 70에서 80년이지만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잠시의 짧은 인생 동안 추한 쾌락을 위해 탐욕을 위해
영혼을 망각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 평생에 천추의 한이 맺힐 일이다. 주님도 제자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땅에 살 때 육체를 위해 살지 않았다. 오직 영혼을 위해 삶을 살았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시켜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지 다른 목적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 천국, 지옥 이야기는 사라지고 회개의 말씀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 손뼉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성경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를 붙잡고 회개하며 살라는 것이다. 예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인가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르치며 공중재림 부활 휴거를 소망하는 삶이다. 이런 믿음만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을 산다 하여도 회개치 않은 삶은 지옥의 삶이고 회개하는 삶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 천국 갈 때 부활의 몸으로 가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회개를 전해주는 삶이 최상의 설교이다. 바로 부활 휴거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를 꼭 붙잡고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아 예수 부활의 생명 있는 자는 영광의 그날에 예수님같이 부활하여 들려 올라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겉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신다고 하신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회개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이 되어 지옥에서 자신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라면 회개하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자신의 영혼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랑이 자신 안에 들어오면 욕심은 달아나게 되어 있다. 욕심이 가득한 곳에서는 마귀가 주는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만 가득하다. 욕심을 버려야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다. 결국 죄의 뿌리는 욕심이다. 높아지려는 욕심,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크게 되고자 하는 욕심, 더 즐기고 살려고 하는 욕심 등 그 욕심을 틈타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치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은 얼마든지 가져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욕심, 사랑하려는 욕심,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는 욕심, 영혼을 구원하려는 욕심, 천국에 들어가는 욕심과 예수께 붙잡히려는 욕심 등 왜 이 거룩한 욕심을 품지 못하는가? 세상 욕심, 죄악된 욕심과 거룩한 욕심을 동시에 품기 때문이다. 그 둘은 공존할 수 없다. 세상 욕심도 소유하고 거룩한 욕심을 둘 다 가지려고 하니 마귀에게 속고 미혹당하여 둘 다 놓쳐버린다. 죄와 어둠과 세상과 벨리알과 어찌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겠는가? 비단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다. 많은 교인들과 주의 종들이 여기에서 속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예수님도 잡으려 하니 사단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예수를 붙잡으면 세상 것은 버려야 되고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겠는가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그러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라고 할 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 죄악을 버리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였다. 나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이 나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사용할 수가 없다. 주님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오직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를 사용하시고 세워 쓰시는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천국이 사랑이고 말씀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욕심이 아니고 포기이며 희생이다. 자신이 죽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다 주는 것이다. 아멘.